새해가 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니즈웨 한인순례교회의 부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득 차서 빈자리가 없는 교회가 될까? 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믿다 낙심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든 자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과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부터 계속 보다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새로 생긴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처음은 4장에 보면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밖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핍박들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을 견디어내고 나니까 오늘 5장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5장의 내용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든든히 서나갔고 내부의 고민과 환난과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탄은요, 처음에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업신여기고 깔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그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은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내부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에도 견뎌내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의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이제는 사탄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로 말미암은 시험이었습니다. 저들 부부는 물질 봉사를 빙자하여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4장 말미에 보면 그곳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레위 족속이면서 구브로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복음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하여 그의 덕망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는 그 덕망 있는 그 요셉, 바나바의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도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그곳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들 부부는 자기의 소유로, 즉 재물로 위선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춘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놓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라놓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을 갖다 다 주님 앞에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을 위해서 떼어서 감춰놓고 그 일부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푼도 안 가져간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참 기특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놓긴 했지만 그 나머지 일부라고 해도 꽤 많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저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깨어서 저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인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공모하는 공범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함께 소유를 팔았고 함께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고 함께 거짓말을 하고 또 함께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범죄는 주님의 이름을 위선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인, 즉 사도들을 속인 죄였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죄였습니다. 함께 꾀하다는 말은 같은 소리를 함께 냈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부부간에 선을 꾀하며 선을 조장하지 못하고 악을 공모하는데 함께 마음을 먹고 함께 거짓말하고 함께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우리가 읽은 곳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책을 듣는 동안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신경적인 큰 쇼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충격을 받으면요 갑자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한 3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되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그가 사도들 앞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베드로님, 사실 저희가 그 땅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려고 팔았는데 우리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써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떼어서 따로 두고 나머지 일부만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나머지 다 가져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 재산 다 뺏어가고 하나님 부자 되고 우리는 쪽박 차고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드려라 할 때에는 11조만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거에 10배를 줄 테니까 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물었어요. 11조 얼마 하기를 원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손을 안 들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것 없어도 얼마든지 풍성하십니다. 주님이 사시는 곳에는요, 널린 게 발에 채이는 게 금이고요, 수정과 같이 맑은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것 무슨 부족해서 당신 것 내 것 받아다가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만불 할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손을 안 들어. 참 안타깝지요. 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10만 불을 벌고 난 그런 믿음이 없어. 지금 삽비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드리면 나는 쪽박 차고 나는 먹을 게 없을 거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다 드려?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또 먹고 살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오케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지요.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말합니다. 예, 이뿐이로이다. 바로 그 시간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그러자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물론 그녀의 시체도 함께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처음 권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를 권징함은 교회의 신성과 순결과 화평을 유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그리고 지상 전투 교회의 불완전성을 함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모두가 두려워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이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사람들의 신앙심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진리 증거의 힘 있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구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의 손이나 사도의 그림자 그 자체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주님 자신의 역사이고 사도들은 그들의 그 역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교회 부흥집회에 가서 은사를 받았다, 표적이 나타났다, 기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목사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 목사를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그 목사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말씀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고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예루살렘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시험을 극복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모두가 쾌유를 받게 되었다 말합니다. 교회 앞에서 불의를 심판하는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더함으로써 저들의 영적 권위가 교회의 새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합심하여 더 모이게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믿음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썩은 문제들을 도려내고 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드러나고 백성들의 칭송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다는 말은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는 말을 두고 사용된 말입니다. 큰 권능의 증거가 나타났다. 우리의 큰 은혜가 나타났다. 큰 두려움이 나타났다. 이런 말들은 다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 물질적인 시험을 교회가 극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부흥을 가져오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물질적인 시험에 빠져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것처럼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 것대로 속임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지역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 회개합시다. 베드로가 물을 때, 예, 제가 실은 아내와 함께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라고 자백했더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고 그로 인해서 죽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참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방에 보면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노쇠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 그릇입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주부가 사용하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그릇은 다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놋그릇, 어떤 사람은 뚝배기,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든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 그릇이 깨끗이 설거지 되어 있는 그릇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그릇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나무면 어떻습니까? 금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회개하지 못해서 밥알이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이 설거지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참 회개를 하고 있느냐, 내 안이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달려나갈 때 교회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과 거짓된 것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해 놓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놓았을 때 우리 리즈빌 한인춘녀에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숫자로 더 많은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많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실 때는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교회로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비워져 있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을 때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개수가 적으면 설거지하기가 쉬워요. 설거지할 게 몇 개 안 돼. 이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적은 숫자로 빨리 설거지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밥풀떼기, 고춧가루, 가시들 깨끗하게 비워버립시다. 그렇게 비워놓고 나면 다른 지저분한 그릇들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또 설거지할 수 있어요. 근데 설거지되어 있지 않은 곳에 그런 그릇들을 전 수백 쌓아놓으세요. 설거지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최고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2023년도에 적은 우리가 모였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설거지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얼마든지 주님이 담고자 하는 것을 담는 자들이 됩시다.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개밥을 담아놓으면 그것은 개밥 그릇에 불과합니다. 2023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나 주님 앞에 투서치 못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누가 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또 넘겨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 먹었다면 회개하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떼어 먹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시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떼어 먹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봉사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리즈벨 한인침례교회가 부흥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